21장을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좋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그 땅을 보고 탐을 내기 시작합니다. 저 땅을 갖고 싶다. 나봇을 찾아가는 일을 하게 되고 땅을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봇은 그 땅을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풍요로운 땅이면서도 동시에 가문 대대로 내려왔었던 땅이기 때문에 팔지 않아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아합과 이세벨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했을 때 얻지 못하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이세벨과 아합은 그거를 끝내지는 않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땅을 갖지 못하게 됐을 때 이세벨이란 사람이 악한 그 행동을 하게 되죠. 요즘으로 치면은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건달 두 사람을 섭외해가지고 나봇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이건 당장 때려 죽여야 되는 일이다 라는 소문을 내고 그 이후로 나봇을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봇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더 나쁜 일, 악한 일은 뭐냐면 자신이 시켰었던 그 거짓 증언을 했던 사람들도 죽이는 일을 하게 되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세벨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어디였냐면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 나에게 없는 것을 탐내는 마음, 나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세벨이라는 이 사람, 또 아합이라는 왕이 했었던 일을 오늘 21장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아멘.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마음이 없으면 욕심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 노트에 꼭 써놓으세요. 욕심이 커지면 모든 사람을 파괴하는 일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에서 욕심이 커지면 저 보세요. 이제 스쿨라이트 어제 미팅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아주 간단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쿨라이트의 목적은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가 즐겁고 이렇게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 명,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고 내가 거기에 공동체 한 일원으로 함께 하는 것이 스쿨라이트의 필요한 목적인데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나만 하고 싶은 거, 아니면 저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끼리만 하고 싶은 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욕심으로부터 비롯되는 옳지 않은 행동들이고 그런 일들을 계속 고집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반에서도 아합과 이세벨이 보여줬던 모습처럼 관계적으로 파괴적인 모습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번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욕심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욕심은 당연히 죄에서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면으로 죄의 다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한번 노트에 이렇게 써놓고 우리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욕심은 어디서 나오냐면 두려움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욕심은 두려움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앞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사실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욕심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증거로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는 증거를 내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진로를 준비하고 성적을 이 중간고사뿐만 아니라 기말고사 그리고 진로를 준비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도 인생을 가지고 두려워한다. 여러분 저 보세요. 모든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없는 이유를 성경은 딱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 안에 거하지 않을 때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세요.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욕심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세벨과 아합이 보여줬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어야지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 안에서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남의 것을 빼앗아야지, 남의 것을 짓밟아야지, 남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이 사랑 안에 없으면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예화를 종종 설교 때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렸을 때 어머님이 가정폭력, 아버지의 폭력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집을 떠나셨어요. 도망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얼마 있다가 자살을 하셨죠. 그리고 형제들이 몇 명 계셨는데 많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유년 시절을 보내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친구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갔대요. 두 명이 이렇게 먹으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떡볶이를 딱 먹으러 친구하고 딱 가서 앉았는데 떡볶이가 딱 나왔대요. 근데 계란 한 알이 딱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계란 하나를 보자마자 목사님이 그때부터 생각을 했대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계란을 먹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했대요. 어떻게 하면 내가 계란을 먹을 수 있을까? 아침을 안 먹었다고 와서 얘기할까? 아니면 내가 계란을 너무 좋아한다고 얘기할까? 막 그런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앞에 어떻게 되게 착하게 생긴 그 앞에 있는 친구가 목사님이 그렇게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계란 너 먹으라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그러면 그 목사님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계란을 먹고 싶어가지고 막 진짜 계속 머릿속에 떡볶이를 먹으면서도 저 계란을 어떻게 먹을까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야, 이 계란 너 먹어라. 먹어. 괜찮아. 너 많이 먹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목사님이 거기에 자리에서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셨대요. 그래서 떡볶이를 같이 못 먹고 거기 있지 못할 만큼 눈물이 막 나와서 도망치듯 그 가게를 나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떡볶이 먹다가 계란을 먹고 싶었는데 친구가 자기한테 계란을 먹으라고 얘기했을 때 눈물이 났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대요. 자기가 그 말을 듣고 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생각해 봤대요. 왜 나는 얘한테 계란을 양보할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을까? 그 생각을 태어나서 처음 하게 됐대요. 여러분들은 뭐 반으로 나눠요, 뭐 돈 낸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목사님에게 주셨던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왜 얘는 나한테 계란을 그냥 이렇게 쉽게 양보를 하는데 나는 이 계란 하나 먹겠다고 떡볶이 먹으면서 몇십 분 동안 저 계란을 어떻게 먹을까를 고민했을까? 나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도저히 그 친구와 같이 떡볶이를 먹지 못하고 울면서 뛰어나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의 삶이 보여주는 모습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서부터 힘들고 가난하고 상처받고 늘 두들겨 맞고 어딜 가나 대접받지 못했던 그 목사님 말 그대로 빌려 얘기하면 사랑받지 못했던 사랑을 알지 못했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계란을 내가 하나 더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인생이었대요. 그런데 나와 다르게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살아갔던 어떤 친구는 나한테 내가 목숨 거는 그 계란을 나에게 이렇게 양보해 주는 걸 보면서 사랑이 있는 삶과 사랑이 없는 삶이 얼마나 큰 차이를 보여주는지를 그때 깨달아서 많은 아픔과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얘기예요. 사랑을 받으면 계란을 양보할 수 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면 내가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지만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이 계란이 내 인생의 마지막 계란이라고 생각해서 그 계란을 무조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때로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사랑 안에 있으면 이 계란 내가 못 먹어도 다른 사람한테 내어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땅을 택하라. 내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내가 서쪽으로 가면 나는 동쪽으로 가겠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에게 했었던 말입니다. 좋은 땅, 정말로 그 기름진 땅이 있고 척박한 땅 두 가지 땅에서 이 땅을 선택할 때 우선권은 어른이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주죠. 야, 네가 이쪽을 선택하면 나는 반대쪽을 선택할게. 네가 또 이쪽을 선택하면 나는 이쪽을 선택할게. 네가 하고 싶은 땅 선택해. 지금 봤을 때 이 땅이 굉장히 기름져 보이고 저 땅이 척박해 보여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합과 이세벨의 관점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말은 굉장히 미련한 일이죠. 좋은 땅을 선택해야지. 좋은 것을 가져야지. 야, 저 땅은 정말로 봤을 때도 엉망인 땅이고 이 땅은 이렇게 기름지고 물이 넘치고 아름다운 땅인데 이 둘을 놓고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미련한 일 아니냐? 라는 게 아합과 이세벨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 얼마나 단순해요. 얼마나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 보세요. 평안해 보입니까? 네가 선택하는 거 상관없어. 네가 먼저 선택해. 남는 거 내가 가질게.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세요. 롯은 풍요로운 땅을 선택하게 되죠. 기름진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단순한 공식처럼 써놓으면 돼요. 롯에게 땅은 뭐였어요? 복이었어요. 롯에게 땅은 복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 남들과 비교해서 이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견주지 못할 만큼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게 롯에게는 가장 큰 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세요. 아브라함에게 복은 하나님이셨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아브라함에게 복은 하나님이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척박한 땅, 죽음의 땅, 생명이 없는 땅을 내가 선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약속,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내가 저주하고 세상 끝날까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너를 떠나도 나는 너와 함께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약속을 아브라함은 뭘로 여겼다고? 복으로 여겼다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말씀 그대로 풀어서 얘기하면 사랑 안에 거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 사랑 안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무슨 땅을 선택해도 곧 상관이 없는 거죠. 왜?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이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땅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보세요, 여러분.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100위권, 50위권, 10위권, 100위권 밖으로 여러 가지 대학들의 랭킹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도 50위권 올라가야지, 30위권으로 들어가야지, 10위권 안에 들어가면 정말로 성공한 인생이야 라는 것으로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가지는 것으로 복을 누리고 그것이 평안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여러분 실력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복을, 나의 사랑을, 나의 평안을, 나의 만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뭐예요? 오늘 아침에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가장 귀한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은 그 복이 없었어요. 나봇의 땅을 보자마자 욕심이 발동했어요. 그 욕심의 뿌리 안에는 두려움이 깊이 박혀 있었어요. 저 좋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강박에 사로잡히기 시작했고, 내가 저 땅을 차지하려면 정상적인 방법이 안 되니 거짓말을 해서라도 난 그것을 얻어야 되겠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처럼 아합과 이세벨이 이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 보세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것을 쫓아서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더 많은 것, 쟤보다 좀 더 많은 것이 있어야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쟤보다 좀 더 잘해야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아합과 이세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인생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완벽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면 계란을 포기할 수 있어요. 사랑 안에 거하면 땅을 누군가에게 양보해도 그것이 전혀 나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면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조금 형편없어 보여도 아침마다 내가 일어날 때마다 나의 하루가 정말로 만족스럽지 않아도 사랑 안에 거하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두려움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도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늘 두려움에, 늘 경쟁의식에, 늘 남들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에 어떻게 하면 내가 계란을 하나 더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쟤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하나 더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인생을 파괴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오늘도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사랑 안에 함께 해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